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특히 역대하 32장이랑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그 아수르 침공 상황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막 신을 모독하는 말로 항복하라고 압박받는 정말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보통 지도자 같았으면 군사적인 방법이나 외교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애썼을 법한 그런 극단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대응 방식. 이게 아주 독특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정말 놀랍고요. 그 행동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오늘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걸 통해 여러분도 위기 속에서 신념이 어떤 힘을 갖는지 그런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아수르의 협박 앞에서 히스기야는 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데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택한 방법이 놀랍게도 기도였다는 거죠. 네, 기도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랑 같이 하늘에 부르짖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기록을 보면요. 그 아수르 사령관 있잖아요. 랍사게. 그의 신성 모독적인 말을 딱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어, 이게 단순히 나라 걱정 이런 걸 넘어서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다. 이런 자책감이 엄청 컸던 거예요. 자신의 안위나 국가의 운명보다도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걸 가장 걱정했다고요?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이야, 정말 놀라운데요. 들으셨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봐 그게 염려된다는 거죠. 와,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 나오죠. 여기서 특히 징벌이라는 단어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징벌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수르에 조공바치고 의지하려 했던 그런 잘못이나 또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해이함 같은 거요. 그런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걸 가장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그랬군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번엔 직접 편지를 보내서 또다시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모욕감이 더 컸겠네요. 그 편지를 받고는 어떻게 했나요? 그 편지를 들고 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그냥 펼쳐놔요. 네.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핵심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아수르 왕들이 다른 나라 신들을 멸망시킨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러니 제발 우리를 저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였군요. 그쵸? 초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편지를 펼쳐놓은 행동 자체가 이건 이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약간 이렇게 선언하는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회복, 그게 최우선 순위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즉각 응답하세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룻밤에요? 18만 5천 명이요? 와. 네. 전쟁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물론 학자들은 전염병이나 다른 자연재해일 가능성도 제기하긴 합니다만. 정말 엄청난 결과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독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근데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기가 섬기던 신, 니스룩이라고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한테 암살당해요.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의 최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히스기라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역대하 3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셨군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대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을 바쳤다고 하고요. 와, 다른 나라에서도요? 네. 그 결과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앞에서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방향이 단순히 내 문제 해결, 내 필요 채우는 걸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 어쩌면 그게 신앙의 본질일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을 결국에는 존귀하게 만드신다, 높이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요,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기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삶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